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강해로 쭉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이제 좀 어려운 성경이다. 우리가 좀 이해도 안 가고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설교가 안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강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이 잡히고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얘기를 했고,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그 음성에 거역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해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살펴볼 때 안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거다. 네. 안식처가 어딥니까? 하나님 집이 안식처죠. 집이 안식처예요. 그죠? 집에 와서 이렇게 푹 쉬는 거.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푹 쉬는 거. 그게 이제 안식이란 말이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이제 몸이 피곤하죠, 그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쉬러 집에 가요. 집에 왔더니 자기 혼자 사는 집이야. 문을 쓱 열면 그냥 찬바람이 쉥 불고 껌껌하고 아무도 없어. 그게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강아지라도 한 마리 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아지 한 2마리 길러가지고 문 열면 강아지라도 깡깡깡깡 짖어싸고 꼬리치면서 쫓아나와야지 그게 그나마 안식이 되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집이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집이지 하우스지 홈이 아니란 말이에요. 홈은 가족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안식처가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이제 들어왔어.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유 집에 사람들은 뭐 아내도 있고 그냥 자식들 그래서 들어갔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내가 또 바가지를 틱틱틱 긁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애들은 또 아빠 땡 아빠 이거 뭐 사주세요. 아빠가 뭐 돈도 잘 못 벌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게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집 나가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처는 뭐냐? 이렇게 가정, 홈. 이 홈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혈연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것이 이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일촌, 부부는 무촌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일촌이잖아요. 그래서 한 무촌, 일촌 여기에 모여 사는 데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2천 이상만 돼도 이 가정이 아니에요.
2000 이상이 모여 살면 그거는 벌써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형제 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가정이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우리가 안식도 맞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고, 이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 특히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그것이 안식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그냥 계시다. 그거는 아니에요. 집에 갔는데 부인이 한마디 말을 안 해. 한마디도 말을 안 해. 그냥 완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간녀 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해. 근데 그러면 참 이게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이게. 살았다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제 이 안식력이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해요.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가 뭡니까? 바로 그 앞에서 얘기하던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바로 로고스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를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다. 이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그 음성이 여기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음성이 살아있다? 뭐 살아서 그럼 숨을 쉬나? 살아서 뭐 돌아다니나? 살았다는 말은 이게 이제 물론 생명이 있다 이런 의미죠. 살아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만은 이 조회라는 말은 특히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은 이제 이게 로고스가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일단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활력이 있다. 활력, 운동력, 활력. 이건 에너지, 원어가 에너지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이제 에너지란 뜻이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에너지가 뭡니까? 모든 거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힘이잖아, 힘. 그 운동력, 그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 여기 활력이라는데 옛날에는 운동력. 활력보다는 운동력이란 말이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활력이란다는 것은 운동력이에요. 모든 것을 운동시키는, 운동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에너지가 된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였던 말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이 대조되는 거고 관절과 골수가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되는 거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걸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막 찔러 쪼개 우리 완전히 변화시킨다면은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완전히 천수가 돼야죠. 근데 성경 백독한다고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안 되죠. 더 교만해져요. 심지어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완전히 찔러 쪼개서 이거를 새롭게 변화시켜 버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요. 이 말씀의 능력, 로고스이신 이 말씀, 이게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이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뭘 이렇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틀렸으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나는 변화됐으면 남들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뭘 어떻게 바꿔버리려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갖고,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런 식의 신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식의 신앙을 잘 안 가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거를 좀 아주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강아지를 키워봐도 그래요. 강아지를 마당에 키우는 거하고 집 안에 들여놓고 키우는 거랑 달라요. 마당에 키우면 그냥 개인데 집 안에 키우면은 한 1년만 되면 여기 사람 비스름하게 돼가버려요. 진짜 사람 비스름하게 돼가요. 희한해. 근데 마당에 키우면 그렇게 안 돼. 근데 집 안에 키우면 집 안하고 집 밖은 다른 거거든요. 집 안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하고 부딪히잖아. 근데 집 밖에 맨날 자기 혼자 계집에 있다가 주인 나갈 때 한번 머리 한번 쓰다주고 들어올 때 한번 쓰다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 안에 있으면 계속 같이 그냥 부딪히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 개가 사람을 닮아간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서 새롭게 변화시킨다? 변화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이 4장 12절을 이걸 갖고 암송을 하고 이거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걸 뭘 적으시면 설교. 이 설교가 이 하나님 말씀인데 산업군들에서 10년간 볼 설교.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장로님들 앞에 대표 기도자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살았고 능력에서 10년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쪼개지는 못 봐요. 근데 안 쪼개지잖아요. 그죠? 맨날 쪼개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쪼개져요. 왜? 그게 아니니까. 그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의 집이니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늘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그 강력한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별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다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있는 번역이 조금 이게 이제 원어 성경 보니까 이런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금 이게 번역이, 이게 우리가 읽어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이제 애매한데, 이게 마치 이거는 뭐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빨가벗겨져서 눈앞에 나타날 거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해서 뭐 모든 게 다 진화돼가지고 뭐 우리 인간도 뭐 그냥 처음에 뭐 이 조그만 뭐 유기체에서 진화돼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데, 그거는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왜 엉터리 같은 얘기냐면은, 진화가 됐으면은 다 사람만 살아야지, 그죠? 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렁이는 지렁이로 살아요? 지렁이는 왜 진화가 안 됩니까? 네. 지렁이는 왜 수십만 년 아직도 지렁이로 있어요? 지렁이도 열심히 해서 또 이제 피부가 맨들맨들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진화가 되면은 다 하나로 진화가 돼야지, 고등동물로.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게끔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뭐 지렁이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이 모든 피조물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많은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연구를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인간이 안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인간이 물론 많이 알아요. 많이 알지만 자세히 보면 아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더 많아. 뭘 몰라요? 평생 같이 사는 자기 마누라는 모르죠. 그죠? 과학자가 그냥 뭐 인간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인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인간이 뭔지를 다 조사해서 알았어요. 그죠? 공부 한 몇십 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 근데 자기 마누라는 모르겠거든. 평생 살았는데도 자식들은 모르겠거든. 저 속을.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다 밝히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우리의 결산이라는데, 결산이라는 단어가 이게 로고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결산, 이게 번역이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결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빨가벗겨진 것처럼 다 속을 드러내요.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빨가벗긴 것처럼 빨가벗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빨가벗긴다는 거라. 빨가벗기면 속에 다 드러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하나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원어에 이제 있는 건데 여기는 없는. 이게 잡아서 빨가벗기고 잡아서 목을 비틀어 목을 비튼다. 잡아서 목을 비튼다. 잡아서 목을 비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여기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잡아서 목이 비틀어진 것처럼 된다. 참 이게 보면 어떤 게 연상이 되는 게 잡아서 목을 비틀어? 어떤 게 연상돼요? 참 닭 잡을 때 연상이에요. 닭 잡아서 목을 비틀잖아요, 그죠? 비틀어가지고 목을 탁 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쓰느냐? 뻘거벗기는 것도 우리가 좀 이제 뭐 뻘거벗기면 닭 잡아서 이렇게 되면 뻘거벗기네. 털 다 뜯어가지고 닭 잡는 거네 완전히.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다 이게 지금 이 알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이게 다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한 피상적인 거, 일부적인 것만 아는 거라.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슈바이처가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내가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천재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뇌가 그렇게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뇌에 뭐 5%인가 밖에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95%를 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1%도 안 쓴다는 거라, 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뇌 능력도 우리가 못 쓰고, 뭐 한 1%밖에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엄청난 그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만물을 어떻게 역사하냐? 완전히 빨가벗기고, 목을 잡아서 목을 비틀어버린. 완전히 그냥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잡아서 그냥 드러낸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춰진 걸 뭐라 합니까? 이거를, 불의 또는 진리 반대가 뭐예요? 거짓.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오직 진리로 드러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안식을 취하는 게 뭐야? 안식이라는 게 그냥 가서 맨날 뭐 먹고 자고 그러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참 진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 아니고 불의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간다. 너희 안에 정말 안식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 포장되고 위장되고 더러워지고 이 거짓된 것을 다 밝혀내고 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이라는 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승천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한테 계신데 왜 승천하시니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승천이란 말이 번역이, 여기 이 승천이란 말은 원래 직역을 하면은
여기 하늘, 천이라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이 심령의 하늘, 더 플러스 복수 하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심령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하늘들을 통과하시니, 심령의 하늘을 통과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지금 보좌에 하나님 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하늘을 통과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마치 이제 이거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차라리 여기 그렇다면 부활하시니 그러겠지 왜 승천하시니 승천한 거를 뭐 이렇게 심령의 하늘을 통과해서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도 여기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여기 이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그 보좌 안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이라고 번역한 게 원래는 이게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호모라는 게 더 same, 같은 말을 하는 거. 신앙 같은 고백을 같은 말,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자, 여기 우리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자, 천국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안에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기 받으셨다라는 동사가 이게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받아왔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을 때까지 그거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생전에서 하실 때 그런 유혹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렇다면 이게 현재 완료를 쓸 이유가 없어요. 과거 시제를 쓰지. 현재 완료는 쭉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으로 지금 있는 우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예. 유혹을 받아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주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졌지만은 주님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든 유혹, 그러한 어떤 죄로부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겪은 그런 것들을 다 겪었다는 거라.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때 주님도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이 그런 것을 유혹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아주 다 잘 알고 계시다. 똑같은, 우리 속에서 똑같은 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어. 혼자서 그냥 고민,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저기 지방에, 저기 경상도 어느 쪽에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 한 명이 A4 용지 2장에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거기 보니까 누가 자기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뭐 왕따 시키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조사하는데 폭행한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희한하다. 본인들도 뭐 안 그랬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 선생님들도 전혀 그런 건 있는 거 우리도 눈치도 못 챘다 그러고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자녀가 그런 일 있어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부모가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애가 뭐라 할까요? 아예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몰라. 그죠? 아빠는 왜? 아빠가 지금 나 같은 일 당해봤어? 당해보지 않고 뭘 알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당해봤어? 당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와서 아유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드세요. 그러면 아유 얘기도 하지 마시오. 당신은 굶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그런 얘기하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한 걸 똑같이 당해봤다니까요. 당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게 전에까지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다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야 그렇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여태까지 제가 뭐 한 몇십 년 살아오면서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의 어떤 괴로움도 다 알고 다 그러시다면 그분이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하실 텐데 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종교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 생기면 자기는 압니다. 인간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왜 그래요? 네. 그냥 종교니까.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을 겪은 그분.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담대히란 말이 뭐라고요? 이게 팔레시아란 말인데 이것은 이 모든 말을 많은 말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담대히란 말이 아니니까 그분한테 가서 그냥 모든 얘기 다 털어놓고 얘기해라. 그분이 그런 분이다. 너 사실은 네 안에서 너랑 다 겪었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네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해라. 아멘? 아멘. 거기 후련합니까? 예. 거기 후련해야 돼. 그렇구나. 속이 시원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다 털어놓으면 주님이 그러하신 분에게 나를 진짜 도울 수가 있겠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문제 생기면 정신병원 찾아가지고 정신병 의사한테 얘기하잖아요. 정신의사가 체크고 공부하는 사람이지 내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체크고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도 의사가 뭐라면은 첫 마디가 다 털어놓으세요. 다 얘기하세요. 이러지, 그죠? 얘기 한마디 하면 그 사람하고 치료 못 받아요. 다 얘기하세요. 그런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얘기 안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다 얘기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뭐로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쪼개고 아까 수술 다 하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그냥 날선 것보다 예리한 이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다 쪼개고 수술해가지고 우리를 완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있는 거지. 내 코에는 새똥이 묻어가지고, 근데
기다 보니까 어떤 개가 한 마리인데 그 코에는 돼지똥이 묻었던 거야. 야, 이놈아, 네 코에 돼지똥 묻었다, 이놈아. 그거 좀 닦고 다녀라. 근데 그놈이 보니까, 야, 네 코에는 새똥 묻었는데. 야, 새똥이나 돼지똥이나 그게 그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린다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셨을 때 비로소 원인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를 잘 한번 마음에 잘 명심하시고 그런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